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은 우리 치유 선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2부 메시지를 우리가 칠판에 적지 않아 가지고 로마서가 너무 중요한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 부분인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무슨 죄냐 이걸 설명했어요. 그죠? 불신자들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냐 하는데 하나님은 자연을 주셔서 다 복음을 알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천운을 얘기하고 뭔가 시대응답은 하늘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걸 다 말하잖아요. 또 신자들 유대인들은 다 절기를 행사를 다 믿는데 진짜 안 믿는다. 마음으로는 안 믿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4장에는 다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뭔가 절대자가 먼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거죠. 먼저.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살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인물들 증거를 댔는데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다윗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막 복을 받고 뭐 해야 되는데 5장에 그런 얘기예요. 환난같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해서 증거를 붙잡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환난이 왔을 때 내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6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나도 같이 태어나고 죽을 때 같이 죽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어요. 그죠? 함께 그랬어요. 이것을 이겨라. 그럼 7장이 뭐냐? 그럼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은 옛 신랑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새 신랑하고 사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8장에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9장부터 11장까지. 8장은 그럼 뭐냐면 9장은 뭐냐? 약속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씨.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이삭으로 난 씨. 씨 얘기 나왔어. 씨. 그죠? 이 씨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예수로만 우리가 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된 겁니다. 9장은 뭐냐? 10장은 그러면 그래서 거기 나왔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니까요. 그러면 11장은 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숨겨놨어요. 그죠? 지금 장로님이 말하고 우리 전사님이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번에 같이 통역했던 사모님이 완전 사명자예요. 저는 지금까지 통역자를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통역자가 사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저쪽 방에서는 팀 사역을 봐. 장로님하고 사모님하고 막 팀 사역을. 내 방에서는 오성교사님하고 나오고 둘이 계속 싸우고. 왜 싸우냐? 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나한테. 잠도 안 자. 저녁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깨워가지고 조 목사는 왜 되는데 나는 안 되냐. 내가 되기는 뭘 되냐. 그래서 또 싸우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스타일대로 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당신 옆에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당신같이 저돌적으로 가서 막 문 여는 사람이 필요하고 당신은 문만 열어놓고 양육을 못하지 않냐. 예, 양육하는 나를 갖다 붙여야 된다. 기도해라. 무슨 기도하냐더라고요. 조 목사가 빨리 은퇴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다. 그럼 내가 당신 옆에 따라다니면 살 테니까. 이 둘이 붙어야 돼.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못하는 거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저는 절대로 그 선교사처럼 문 열어. 이 사람은 뭐 택시 타도 복음 전하고 막 그래요. 막. 김대중식 영어 가지고 막. 그리스도, 예수, 노 파스타면서 막 완전 막 단어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 그 사람은. 그러면 희한하게 전도하는데도 돼요. 우리는요, 절대 상대방이 뭐 물어봐야 대답하지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든지 그렇게 문 여는 사람을 항상 찾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성교사님 같이 절대로 아무나 붙잡고 전도 못 해요. 이분은 뭐 얘기 없고 막 옛날에 전철에서 막 전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생생히 가면 말도 안 해. 굉장히 얌전한데 뭔가 딱 필이 꽂히면 딱 일어나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해가면서 막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아무리 꽂혀도 안 일어나집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것이 누르고 있어도 안 돼. 그게 제발 되나 안 되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당신이 방향을 못 찾은 거다. 이게 그럼 찾아 팀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쭉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대 12장에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제사,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내 고집, 내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막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막 자기 스타일을 끌고 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 포기 안 줘요. 사도행전이 바로 그의 역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모든 걸 활용해서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게 산제사란 말이죠. 그러면 13장은 뭐냐? 거기서 세상에 나가면 권세자 앞에 순복하면서 전해라. 14장에는 약한 자에게, 그죠? 약한 자를 보살펴줘라. 15장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줘라.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16장의 응답, 사람에 대한 응답이 오면서 이 사람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예비한 숨겨놓은 것을 다 들이켜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사람이 세워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세워져야 되거든. 이게 다른 것 갖고는 안 세워져요. 여러분 보세요. 뭐 돈, 뭐 학벌 안 세워져요. 나중에요 다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사람 살리는 거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없어요. 치유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500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야 이제 예수님은 따라다니면 먹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밥 3끼 먹어도 1000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 보양식으로만 100년 먹겠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 100살 넘으면 못 살아요. 죽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100날 먹어도 죽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희가 영원히 사는 말씀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 말이죠. 영원히 사는 걸 붙잡아야 되지. 왜 잠깐 사는 걸 붙잡냐 말이에요. 아무리 치유해놔도 또 죽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려놔도 또 죽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들, 그죠?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복음부터 해가지고 싹 드러내겠다. 그래서 이상하게 전도자들을 만나보세요. 멋대가리 없어요. 사람이라는 인간성이 없어요. 전도자들의 특징이. 왜? 워낙 사람 살리는 데만 신경 써가지고 누가 와서 뭐 잘하냐 보다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붙어요. 전도자에게는. 왜 그러냐? 전도자에게 붙는 게 아니고 복음에는 그런 힘이 있다.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고 사람을 붙이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고, 여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사복음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고, 그죠?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들이 다 뭘로 연관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름으로 다 무장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고린도 전서죠. 전서의 이제 키가 뭐냐?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울리는 뭐 같다? 깽가리 같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뭐 우리 아가페 이런 연애 이런 사랑을 아가페 말하는 건데, 연애하는 사랑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아가페잖아요. 이유가 없어. 조건이 없이 예수님 같은 사랑만이 되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딱 보고, 메뉴판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짜장면 하면 막 짜장면 나오지만 딴 데는요, 짜장면에 깍두기 얼마, 물 얼마 다 있어요. 조건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실컷 먹고 카운터에 가가지고 메뉴판에 있는 것만 결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메뉴판에 있는 것만 결제하면 돼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는 것만 나중에 하나님이 결제한단 말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울리는 깽과리와 같다는 거야. 복음 없이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말로 마지막에 뭐예요? 뻥? 뭐라고요? 요즘 애들 그거 잘 쓰더라고. 헛방이라는 소리 하잖아요. 그죠? 복음 없이 하는 것은 나중에 꽝이 돼버려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거 계산 안 해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고린도 전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겨쌈을 쌓여도 거꾸로 등을 쌓아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밭에 새겨버려라. 돌비다 새기지 말고 네 영혼의 마음밭에 새겨라. 그럼 응답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치유 선교사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그죠? 치유는 우리도 지금 많이 우리 교단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집중할 때 치유가 되는 거죠. 그죠? 집중.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집중하느냐가 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얘가 많이 나왔어요. 성경에. 특히 7명의 치유의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왔는데, 치유 증거들이 7명 렘넌트들은 뭘 치유했느냐 그랬어요. 그 요셉, 다니엘 이런 친구들이 뭐 했냐면 삶을 갖고 치유, 삶 치유. 그죠? 요셉이 직접 누구를 치유했냐? 저 바로왕을 치유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은요, 저 바벨론 왕, 저 메대 왕 다 치유해버렸어. 세 왕을 다 뒤집어 놨어. 그죠? 느부갓네살 왕, 다리우 왕, 그죠? 이런 사람들을 단번에 하나님 물 앞에 서도록 딱 만들어 놨어.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죠?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응답을 받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시대적인 인물 다 살려버렸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고 교회당도 없었던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그죠? 무슨 일 했냐? 저 육신의 병을 막 치유했어요. 또 무슨 병을 치유했냐? 영적인 병을 막 치유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 만진매가 일어나지를 않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써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지를 않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엄청난 지역을 뒤집어 버렸어. 그죠? 저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 다 뒤집어 놨어. 이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다른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말씀 붙잡았는데 이상하게 싹 바뀌어 버렸어. 당연한 거예요. 제 인생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이 너무 잘해요. 막 계속 구원의 길을 막 계속 해놔. 막 한 달 내내 구원의 길 갖고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확립되지 않으면 성경 66권에 전혀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우리 인생 원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그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내용인데 이게 성경 66권의 키포인트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어느 날 이 말씀을 계속 읽다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줘. 이걸 내가 성도들한테 외워갖고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외우는데 안 외워져. 그런데 내 마음이 그때 하나님이 딱 무슨 마음을 딱 가슴에 찔렀냐? 성경에 있는 걸 왜 외우냐? 펴놓고 설명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딱 생겼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놀랐어요. 그냥 성경 펴놓고 구원의 길을 찾아가지고 구원의 길 메시지를 찾아가고 설명하는데 그 상대방에 붙었던 귀신이 완전히 기절. 나 그 귀신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귀신을 어떻게 바꿨어? 막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저 전도사 나가라고, 막 저 전도사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하라고. 막. 나는 기도도 안 할 텐데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멍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엄청난 겁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다 바뀌었어요. 저는 인생은 별로 관심 없어요. 막 좋은 차, 좋은 집, 먹는 거, 좋은 맛있는 거, 놀러 가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나오고 같이 가면요, 성경 나가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어디 구경하러 가자, 싫어. 먹으러 가자, 싫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누가 옆에 막 어디 좋은 데 있다는데 나는 상관없어요. 왜? 좋은 건 한국도 좋은데 그거 뭐 좋으냐고 막 옆에 떠나. 저는 좋은 게 뭐냐? 전도할 사람만 만나면 좋아. 그것도 신기하죠. 그런 인간이 아닌데 제 자랑이 아니고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 복음 전하면 귀신 들리는 사람도 다 치유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 붙잡으면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나오잖아요. 두 번째. 뭘 생각하느냐? 지금 3단체라는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단체, 유대인들, 이 땅의 종교적인 단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냥 명상운동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휘감고 있다니까. 휘감아서. 그게 뭐냐면 명상이 간단하다. 내가 뭔가 쳐다보다 계속 요즘 책을 본다니까. 그 책을 그냥 부처님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음에다가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가만히 생각 1분, 5분, 10분, 20분 호흡을 가지고, 조금 깊으면 호흡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데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 신자들은 뭐냐?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얼마나 성질이 다혈질인지 몰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막 난리야. 참 희한하죠.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자기 마음에 가슴에다 초점을 맞추고 가만히.
이 손을 왜 벌리냐면 여기다가 뭐가 여기 기준을 딱 잡는데 이렇게. 그것만 하는데도 세계 엘리트들이 명상에 난리다니까. 우리는요 이거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서 나를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가 문제가 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전쟁이 붙었다니까. 명상과 묵상의 전쟁이 붙었다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 지금 세계 교회 성도들이 뭐가 없냐?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 요걸 제대로 누리는 시간 몇 분이 없단 말이에요. 몇 분이 없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다 뺏기는 거라. 명상해야 될 이유가 뭐냐? 몇 가지 나오더라고. 뭐 정신이 집중되어지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급한 성질이 치유되고 막 쫙 몇 가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슬픈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고 참여 우리가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데 진짜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할 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뭘 이기라고? 말세를 이기라는 거예요. 말세. 지금 말세는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치고 여기서 나온 것이 막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잖아. 자기들끼리. 저 인터넷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거 만드는 저 빌 게이츠라든지요.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 운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 좀 문제도 많잖아요. 그래서 말세는요,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 땅에 지배하느냐?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요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승질 났을 때 그 주간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승질 낼 일인가? 하나 낼 일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얼마만큼 각인됐는지 몰라. 야 대단해요. 대단해. 기독교가 대단해요. 다치게 돼 있어. 우리는 엄청난 걸 가지고 우리 7명 렘넌트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저 왕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 귀신 역사가 지금요 세계 엘리트들을 다 뒤집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귀신을 통해. 이게 특징이 뭐냐? 명상은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묵상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과 땅 차이. 요 결과로 이런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불치병 시대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불치병 시대. 요걸 바꾸는 치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받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집중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냐? 말씀으로 집중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절대 못 듣습니다. 절대입니다. 절대로.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 모든 것이 말씀의 기준이 돼 있어. 딱 돼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으로 돼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우리 영혼 골수 관절 찔쪼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요즘 우리 사역자들 우리 부목사님들이 구원의 길 아이들이 그걸 말씀을 계속 붙잡는데 아이들이 바뀌어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어요. 어른들만 안 합니다. 어른들만. 분명히 뭐라 했느냐? 영, 혼, 골수. 그래. 이거 한 번은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해봐요. 말씀에서 나를 찾아내야 된다. 말씀에서. 그게 근거요. 그게 근거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집중을 해야 돼. 바르게. 그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바르게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왜 그 문제를 주셨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저런 걸 주셨겠냐, 이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하지 말고 무조건 하라고.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막 이렇게 화부터 내고 막. 그 틀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걸 왜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다 해결할 수도 있는데 왜 주셨을까? 응? 하나님 저 사람 입을 막아버리면 야, 말 못할게 하는데 왜 하게 할까? 그런 게 답이 딱 나오잖아요. 바르게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뭐 억한 심정이 있나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옛날에 이걸 몰라서 우리 사람하고 늘 싸웠다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조금 세밀하게 보잖아요. 이게 세밀하게. 우리 사람이 나보고 우리 창원 믿음에 우리 교회 오자마자 뭐라 하냐, 성가대를 얘기할, 성가대를 해야 된대. 아니 교인 아이들과 30명인데 성가대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 당신은 눈도 없나? 성가대 30명 다 앉으면 누가 오고 예배 보라고. 그래서 맨날 나하고 둘이 싸웠다니까요. 어느 날 내가 알았어. 아,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래, 교회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성가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자마자 박진희 전사님이 가정에 딱 왔어요. 이렇게.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뭘 말하는데 우리는 일단 내가 뭐 우리 사람 보고 막 당신은 눈도 없냐? 당신은 교회 안 다녀봤냐? 성가대 누가 할 사람 있더냐? 응? 다 집사님들 다 누가 성가대 할 사람 있냐? 교사들하고 다 가면 누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막 부부싸움을 막 부흥회처럼 했다니까. 부흥회처럼. 나중에 보니까 안 그래. 이게 다 기도 제목인데.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생각 없이 하면 말씀도 안 맞아.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성이 계속 말씀을 듣고 녹취해야 돼. 막. 이런 사람도 있어. 막. 똑같은 메시지를 막 또 듣고 쓰고 또 쓰고 쓰고 한 번만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는 이걸로 응답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목사님 메시지가요 너무 은혜가 되는데 뭔가 자세히 좀 뭔가 무슨 말하는지를 알아. 일단 들으면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말이 너무 경상도 말이 빨라가지고 충청도 사람이 정신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 하는지. 그냥 은혜가 아니고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쓰는데요. 야, 몇 시간 걸려. 그런데 이때 내게 굉장히 큰 응답이 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말씀을 가지고 늘 암송하면 좋아요. 자기 특성에 맞게 암송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면 좋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요즘은 제가 이렇게 성경 가지고 성경 통째로 이렇게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저번 주 내내 로마서만 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말씀에 자기 특성에 그 상대방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치유사회 가는데 랩런트 하나가 학교도 못 가가지고 신학대학까지 갔다가 못 갔는데 이번에 대학 다시 들어가고 자기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얘가 받겠다고. 앞에 자기 나가서 스스로 은혜 받고 스스로 운동장 돌고 막 운동도 하고 엄청난 일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치유사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두 번째는 뭐냐,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로 어떻게 집중하냐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그죠? 요셉이 제일 잘했던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했단 말이죠. 요셉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왜 이 성전 응답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느냐? 우리 교회 때문에요. 우리 지역에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요, 말은 않지만요, 굉장히 힘을 얻어요.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죠? 옆에 있는 걸 활용해가지고 응답받고 그렇게 간 거지. 뭐가 막 돈 내가지고 막 부샤부샤 해가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가는 교회 없어요. 다른 교회 같으면요, 벌써 땅 살았으면요, 뭔가 부셔도 부셨어.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 이거 팔리든지 아니면 이게 땅값이 다 올라가든지 막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막. 하나님 역사하면 안 되니까. 기다리는데 속은 터져서 죽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믿든 안 믿든 그래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7명의 렘넌트가 자기 어려운 현장을 통해서 지극히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여기서부터 생각부터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올바른 생각을 해야만 기도가 제대로 되게 돼 있는 거죠. 아유, 우리 남편을 왜 못 깨달을까 아니라, 아유, 우리 남편이 그릇이 커가지고 늦게 깨닫는구나.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요. 저 바보 죽고 저다는 왜 못 깨달아. 요러면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빨리 가려고는. 빨리 가려고 그래. 자, 다윗이 그러잖아, 그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내가 어떻게 해야 알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그죠? 생각. 두 번째, 기도하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되느냐? 마음. 같은 것들인데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널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의 때는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어디를 지켜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딱 붙잡아줘야 된다니까. 이것이 흔들리니까 이 명상하는 단체들이 뭐냐, 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 호흡 길게 하면서 하면요,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야, 숨 좀 크게 쉬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애가 급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그죠? 마음. 기도하기 전에 생각, 마음이 차분해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문 열면 얼마든지 열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냐? 뭔가 기다리라는 것일 수 있고, 그릇을 넓히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다시 점검하면서 가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마음 기도로 쫙.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 상태가 중요하거든. 이 상태가 바뀌게 돼 있어. 어떻게 바뀌느냐?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궁핍의 자리에 가도, 풍부의 자리에 가도, 공핍의 자리, 저 어려운 상황에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 상태가 딱 와버렸어.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들은 사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표시가 안 나. 이 상태가 진짜 상태잖아요. 저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냥 저도 승질 나면 얼굴에 써 있어. 조선고 승질 났다. 딱 써 있어요. 내가 봐도 그래. 내가 좋아도 표시가 나. 그죠? 그 상태가요, 뭔가 이렇게 흥분하거나 다운되거나 안 돼요. 이 상태가 우리는 늘 임마누엘이 돼야, 늘 평안이 돼야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흥분하거나 낙심할 때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우리의 기도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기도 이런 게 내가 현장에 가보면 벌써 이 상태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그거부터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바꾸는 작업. 이게 안 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면 성도들이 무슨 얘기하든 내가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 요걸 보려고 그러는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말이야, 막 누구를 미워하고 막 누구를 시기하고 그러면 이거 바꿔줘야지. 그렇게 해서 응답 안 와요.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신분은 안 바뀌는데 응답은 올 수가 없어요. 염려할 때 마귀가 역사하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주신 응답이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요것이 된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런 문제를 주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증인, 전도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걸 하나님이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이 일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 그 현장인 거예요. 연말이 돼가지고 우리 목회자들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1년 동안 죽으려고 했는데도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열매도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염려 있으면 어떨 거고 염려 없으면 어떨 건데 그런 소리 자꾸 했었냔 말이에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정상인데 그거 붙잡으면 죽는다. 그거 붙잡으면 절대로 이 역사가 안 일어나게 돼 있다. 뭘 붙잡아야 되냐?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올해 연말에 하나님 함께하는 것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오면 되고 안 와도 괜찮고만. 그런데 안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되면. 그죠? 막 오게 돼 있어. 이거 하나님 주시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이게 되면 이 앞에 세 가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집중. 말씀, 기도, 전도가 딱 집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이 제대로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육신도 건강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음식도 그죠? 이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요. 사실 잘 먹으면 돼요. 모든 것을. 감사로 잘 먹기를 바랍니다. 그죠?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그냥 먹으면 얼마나 잘 먹습니까? 나는요. 오늘 내가 깨달았어. 아무리 점심 잘 먹어도 저녁 또 먹어야 되는데 뭘 거기 신경 쓸 게 있냐.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딸 막내하고 수다동에 와 있어가지고 저 혼자 한 몇 주간 있었거든. 집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 밥 한 끼만 딱 먹어도 되는 거예요. 뭐 살쪄가지고 맨 천지가 살인데 뭐 더 먹을 게 뭐 있어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고구마 삶아가지고 고구마도 얼마나 삶이 좋은 건지 몰라. 우리 박진희 전사님이 나한테 글을 하나 줘가지고 거기다 넣고 7분만 전자레인지에 놀려버리면 막 맛있는 고구마 아니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만 완전 만사 형통이야 그 기계가. 이야 좋아요. 물고구마도 집어도 그냥 다 군고구마 돼버려 그냥. 자 기가 찬 거야. 너무 좋아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이 있어. 없으면 좋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식구가 없으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큰일 나요. 저 쫓겨납니다. 예? 이런 거 오해시키지 말고 너무 좋아하는 게 생각이 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음식 조정하고 그래도 음식은 뭐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운동. 그죠? 운동. 또 그 다음에 뭐냐?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우리 호흡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도 한번 듣는 시간을 매일 가져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것만 계속 저는 전도사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거든. 그때가 돈도 없고 모든 것이 힘들 때예요. 그때 제가 이겼던 방법이 뭐냐? 7가지 신분 권세를 가지고 늘 이거 했다니까. 일부러 내 스스로 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나는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다 무너진다. 응? 나는 배경이 천국 시민이다. 그러고 나가면 아이고 그렇게 죽으라고 해놓고 나가면 스님이 옆에 딱 서 있어. 참내 기가 차.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뒤집었다 젖혔다 뒤집었다. 요동쳐 가지고 거기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딱 만들어 버리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날 뭐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열어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이요. 내가 장로에 대한 이 자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 절대 역사 안 합니다. 내가 목사라는 자부심 없을 때 하나님 절대 문 안 열어요.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네가 나를 만일 앞에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네가 장로라는 거, 네가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냥 잡숴도 괜찮으니까 어디 가더니 나 막 잡숴도 나 그래도 뭐 장로야 그러세요. 별로 막 아무도 대답을 빨리 끝내. 자, 시간이 많이 가져서. 그럼 언제 응답받습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때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냐? 모든 사람, 그죠? 모든 사건, 모든 일이 우리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현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받냐 그랬어요. 요즘 계속 말씀하잖아요. 응답 어떻게 받냐? 오직으로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는 없는 유일성의 응답 받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응답 받냐?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기만 하면 그 현장을 재창조할 만큼 응답받게 돼 있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죠? 현장에 가셔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응답 받아도 흥분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야. 세계 복음할 만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받아야 돼. 여러분을 낙심시킬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막 이 연말 이때 되면요, 막 노예고 어디고 어마어마하게 밀려옵니다. 어제는요, 막 하루 종일 카카오톡에 삐득 와서 왜 오나 했더니 내가 봤더니 막 벌써 내년 4월 노예 하는데 막 저 필리핀 가서 하자는 거예요. 막 필리핀 가서 그 찬반 목사님들 찬반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찬성하는 사람은 다 뭐냐, 교회도 조그마한 돈도 못 내는 사람들만 다 찬성. 그럼 결국 우리 보고 내라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난 지금까지 찬반 안 했어. 어떤 목사님 하나 딱 있어, 반대 그랬어. 우리 보고 돈 내라 할 거 아니냐, 반대 딱 왔어. 용기 있다 싶어가지고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내가 격려 메시지 보냈어요. 용기 있습니다. 다 희한합니다. 희한해. 없는 것들이 다 오케이 이러면 난리 났어. 비행기 공짜로 타니까. 그리고 이게 표가 많으면 우리가 또 따라가야 돼. 그게 세상이잖아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있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이 사람들 세상 물정도 모른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늘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흥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룰 때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옆사람에게 가서 올해 낙심하지 않아요. 내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로 충만한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들을 붙잡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려야 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명상운동, 저 각종 종교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할 일이 없겠는데 하나님 저렇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상은 정신 문제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이 응답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치유 선교사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